오늘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 이 스가랴 2장의 말씀인데, 이 스가랴 2장의 영적인 주제는 영적 예루살렘 성입니다. 영적 예루살렘 성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이러한 환상을 오늘 이 스가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읍이 어떻게 재건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읍은 어떤 성읍이 돼야 될 것인지를 환상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죠.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짧게 묵상하길 원하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성읍은 사람의 방법으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진리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보면 소년이 등장하는데, 이 소년이 측량줄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읍 전체를 측량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측량줄을 어른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이 성읍을 쌓아봤던 그런 경륜이 높은 어떤 그런 그 어르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소년이 측량줄을 잡고 그 예루살렘 성읍의 그 측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 이 어린 소년이 무슨 경험이 있어요?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자기 조그만 집을 하나 짓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읍 전체를 이 어린 소년의 손에 맡겼다는 거잖아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측량하는 측량 신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짓고자 하시면 이 어린아이의 손을 통해서도 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요, 미물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경험도 많고 능력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고자 하시면은 한낱 미물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면요, 그런 인간적인 우리의 기준과 인간적인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좀 많이 배우고,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고위 관료로 지위도 있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멋있게 하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 같죠. 대부분이 그 반대예요. 제 경험에 보면 거의 다 반대예요.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참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거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는 존귀하게 쓰임받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겸손하게 놀랍게 섬겨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적으로 뭐 좀 이렇게 보면 다 거치는 돌이 되고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가시가 되고 교만이 돼가지고 그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섬겨야 되는데,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이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게 꽉 차 있어가지고 매사가 이렇게 그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나가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보다는 이 소년이,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주님께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린아이는 가라, 어린아이는 가라, 어린아이 내쫓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른들은 생각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불필요한 존재고, 어린아이는 이런 하나님의 세계에 함께할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 존재로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무시해버린 거죠.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너희는 이 어린아이보다 못해. 차라리 너희는 이 어린아이에게서 배워.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할렐루야. 소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소년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읍 건설은 돌멩이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멩이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곽 모든 성읍은 다 돌로 졌습니다. 돌로. 왜 돌로 졌을까요? 네.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자,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돌은 불에도 타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주 가장 견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로 모든 성읍들을 짓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자, 이 예루살렘 성읍은 돌로 이렇게 짓는 성곽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4절에 나오죠. Why don't you look at verse 4?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성읍이 돼요? 성곽이 없는 성읍.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그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둘레에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성 안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높은 돌로 성을 져야 비로소 그것이 성읍이 되는 건데, 성이 없는, 성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러한 예루살렘 성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읍, 영적인 예루살렘 성읍을 지금 계시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예루살렘, 성곽이 없는, 다시 말하면 돌로 어떤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을 구분하고, 어떤 지리적으로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을 구분하는 이런 성곽이 아니고요. 그 성은, 그 새롭게 세워질 그 예루살렘 성읍은, 그것은 제한이 없는 어마어마한 성읍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적인 차원의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계시록 21장 2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름다움으로 꾸며진 새로운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소년이 측량줄을 잡고 있는 이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어떤 지리적인 차원의 그런 무너진 성읍을 회복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회복할 성읍은 제한이 없는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을 눈에 보이는 돌로 구분하는 이런 지리적인 차원의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자리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역이 없는 거예요.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이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무너진 70년 만에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런 꿈과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이제 훗날 제한이 없는 전 세계를 향하여 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런 새 예루살렘에 관한 비전들이 이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비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또 하나, 이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 자신이 그 성곽이 되어 주신다. 다시 말하면 돌로 이렇게 성곽을 세우는 그런 성곽이 없는 성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성곽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새롭게 지어지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친히 그 성곽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스가랴 2장 5절 말씀, Why don't you look at verse 5,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감히 어두운 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써 성곽이 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공간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우리는 크고 작은 성들을 쌓고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을 쌓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성의 안전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용병을 두기도 하고 그 성 안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 보게 되면 무슨 세콤도 설치하고 모도 설치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에 외부의 침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도 그렇고 한 가정도 그렇고 한 국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각종 무기들을 통해서 군인들을 세워놓고 각종 무기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자들이 없도록 그렇게 경계하고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또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여러분의 가정의 성곽이 되어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어두운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내가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그런 것들로 다 성을 쌓다고 이제 안전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가는 무너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다윗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비로소 그 어떤 대적들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이 새벽에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써 여러분의 인생의 성곽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성곽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의 성곽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 성곽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것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셔야죠. 사람의 손에 아니에요. 4년 5년 잠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늘 새벽에도 참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스가랴 2장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불로써 성곽이 되어 주세요. 할렐루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불로써 지켜주시는 그런 예루살렘 성읍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